매일 말씀 10분 강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9월 8일 복되신 동정마리아 탄생 축일입니다. 오늘 성모님 탄생이지요. 오늘 복음 말씀은 본래 마태오복음 1장 1절에서 이어지는 구절들이죠. 16절까지 족보에 대한 얘기죠. 마태오복음 족보. 그리고 18절에서 23절에 대한 내용인데 오늘은 그 짧은 복음 마태복음 1장 18절에 23절 족보를 빼고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였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붙였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니 찬미합니다. 성경에는요, 동정 마리아의 탄생에 대한 내용은 없죠. 하지만 초대교회 때부터 성모 신심이 계속되면서 동방교회에서 먼저 이 축일을 기념해서 지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로마 교회에서는 7세기 무렵부터 이 축일을 지내오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세워진 마리아 성당의 봉헌일, 그날이 9월 8일이에요. 그래서 마리아 성당 봉헌일을 동정 마리아의 탄생 축일로 정한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남편인 요셉에 대한 부분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부부가 서로 닮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부 생활 초기에도 그렇고 부부 생활, 그러니까 결혼하기 이전에 서로를 알고 지내는 그 시기에서 상당히 이 신랑 신부 될 사람들 또 남친 여친 사이에서는 서로에게 배려심이라는 것이 몸에 배 있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맞춰줄까, 어떻게 하면 상대방 뜻대로 해줄까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이제 그런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런데 이런 생활이 뭐 2년, 3년 되면서 다른 점들이 점점점 부각되는 걸 볼 수 있죠. 본래 다른데 다양한 다른 부분은 다른 점들을 뭐 맞춰가면서 사는 것이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물론 맞추면 물론 좋겠지만 어떻게 다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말씀을 나누고 싶냐면 이 요셉도 마리아도 다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건 사실이겠지만 결혼한 다음부터는 아마 요셉과 마리아가 다른 부분들은 좀 내려놓고 서로 닮아 있는 부분들을 서로 찾으려고 노력한 것은 아닌가, 공통점들이 서로 뭐가 있는 것인가를 찾으려고 했던 건 아닌가. 오늘 복음에서 특별히 마리아와 요셉은 정말 하느님 중심으로 하느님 뜻대로 자기의 결정을 했지만 하느님의 결정에 따르는 이런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바로 요셉에게 오늘 마태복음 의로운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의로운 사람. 의롭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의로움을 사랑하는 사람이지 않겠어요? 법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 이제 옛날 공동번역은 나와 있는데, 요셉에 대해서 법대로 산다, 우리 식으로는 법대로 산다 하는 표현보다는 법 없이도 산다고 이해하면 훨씬 더 와닿을 겁니다. 근데 법 없이 산다는 말은 또 다른 측면에서 또 무법자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참다운 의로운 사람,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느님은 사람을 보호하고 또 우리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파견하는 약속하신 하느님이시죠. 의로운 유다인들은 바로 하느님의 이 약속을 계약을 잘 지키고 받아들이는 백성이에요. 그런 점에서 마리아도 그렇고 특히 요셉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이러한 뜻을, 하느님의 이러한 그 의로움을 살아가고, 또 그런 측면에서 요셉은 그렇게 하느님의 의로움을 살아가는 작은 자들 가운데 한 분이다. 또 그런 점에서는 마리아 부인에 대한 그런 생각도 요셉은 남다릅니다.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어떤 남편이 부인의 이런 불륜 사실들이라든가 안 좋은 사실들을 드러내고자 하겠습니까? 요셉도 분명히 마리아가 아기 가진 건 알고 있는데 자기 아기가 아닌 거는 분명히 알았죠. 그래서 이유가 어찌 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캐고 이렇게 밝히기보다는 어떤 사정이 있겠지 하는 믿는 마음으로 마리아를 살리기 위해서, 그 당시에 부인이 다른 사람의 어떤 아기를 갖는 것은 그것은 율법에 죽음을 자초하는 거거든요. 너무너무 부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파혼해서, 부인이 아닌 경우는 살인까지는 죽음까지는 안 가니까 이런 그 부인을 너무 사랑하는 이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 일을 요셉에 알려주었을 때도 요셉이 남모르게 파혼하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내려놓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자기의 선한 생각을 가지고 했지만 그거조차도 하느님의 뜻에 받아들여서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의로움이죠. 의로움은요, 하느님의 뜻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하느님의 의로움이 바로 요셉의 의로움이고, 요셉의 의로움은 당연히 마리아의 의로움으로 분명히 드러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자비는 의로움의 한 부류이고요. 또 그것처럼 사랑과, 그리고 각자가 서로 약속한 그 안에, 사랑과 약속 안에 신뢰심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의로움이에요. 믿어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마리아에 대한 요셉의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했다는 그 정말 선한 마음, 거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또 따라서 가는 의로운 마음, 이런 선한 마음과 선한 마음을 뛰어넘는 의로운 마음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요셉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그래서 드러난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알게 됐죠. 어떻게 잉태되었나 보다 처녀가 애를 가졌다는 신뢰할 수 없는 처지에 있게 된 것을 요셉은 마리아를 벌하기 위해서, 또 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한 이 요셉은 마리아에게 자비로운 행동을 취한 것입니다. 사랑의 행동을 취한 겁니다. 요셉의 이러한 의로움은 인간적인 것을 뛰어넘는 최고의 하느님의 정의, 하느님의 의로움입니다. 요셉의 의로움은 하느님의 정의, 의로움과 많이 가까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큰 상급을 받습니다. 이런 상급이란 구원의 요소, 강생의 신비라고 하는 엄청난 이 선물, 이 최고의 신비 안에서 이미 요셉은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의 주요 요소 안에서 함께하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이 하느님의 역사는 단순히 요셉과 마리아가 그저 믿음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받아들였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번민과 얼마나 그 고통과 정말 이래도 되는 건지, 그 성경이라는 것이 요셉의 심리적 서적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건 쓰지 않았고 대표적인 그런 한마디만 썼지만 그 행간에 들어가 있는 부부 관계라든가 요셉의 또 마리아의 그런 갈등들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도 우리의 삶도 하느님의
구세사의 신비, 구세사의 신비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께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느님의 대표적인 인물들, 바리사이, 율법교사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그러한 자기 자랑으로 드러났었습니다. 반대로 마리아는 처녀였고 하느님께 완전한 신뢰를 드렸지만 믿지 못하는 혐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요셉의 의로움으로 이 하느님의 새 계약은 인간 마음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신비의 선물입니다. 겉으로 법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느님의 의로움을 드러낸 요셉, 마리아, 우리 신앙인들에게 표면적으로 거짓으로 판단하고 이해되지 않겠지만 하느님은 합당한 자들에게 숨겨진 당신 진리를 늘 계시하십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 팬데믹 이 시기에 각자 안에 하느님의 의로움이 우리 가정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청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에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